오늘은 새로운 삶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짧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지고 어제는 지나온 삶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문화. 그래서 어제가 1부였다면 오늘은 2부 설교가 되겠죠. 어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나온 삶의 문화들을 직면해서 돌아봐야 한다. 이게 어제 설교의 주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서 그것을 봤을 때 성공과 결과의 기준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의 기준, 결과의 기준으로 돌아보면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익숙한 문화는요, 성공주의, 자본주의에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공의 결과로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보는 것은 아니다,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지나온 삶의 문화를 직면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기준으로 지나온 삶을 직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그 1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정으로 보면요, 희노애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기쁘고 행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슬플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었지? 이것도 물어봐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 이것도 물어보셔야 되고요.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지나온 삶의 문화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을 직면하고 그 삶을 형성시켰던 나의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발견되었다면요, 믿음으로 잘라내야 돼요. 또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붙잡고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지나온 삶을, 문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부흥했던 것들, 무언가 성장했던 것들로 평가를 절대 가치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문화를 잘 돌아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이 새해가 됐으니까 이미 이제 잘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좀 계획하고 좀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또 시간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새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다짐을 합니다. 시간차는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마다 계획을 세웠고 또 소망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으시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또 저에게 바라는 것은요, 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목표가 성공과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바람입니다. 성공과 성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옵션과 같은 것이죠. 성공과 성장이 주는 기쁨 큽니다. 저도 되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더 좋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삶의 문화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문화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 작용을 가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그 무언가, 이게 문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요. 자연의 상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던 어떠한 영향력을 가해서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변화되거나 새롭게 창조된
유형, 무형의 어떠한 것들이 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에서 무엇인가가 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화되거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문화라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흔히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문화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런 측면으로 보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주어진 문화를 읽고 읽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문화생활이라는 것. 맛집을 가보는 것, 인기 있는 음악과 영화들을 보는 것, 이거는 기존에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를,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를 읽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문화에, 있는 문화에 동참하는 것. 저는 이것을 문화를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가는 거죠. 이미 주어진 문화의 형식을 우리가 읽고 그것들이 마음에 든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형성된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죠? 자라온 환경에서 나온 문화죠. 가정의 문화가 있고요, 지역의 문화가 있어요,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르고 태어난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가정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를 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려지고 있는 아까 문화 읽기, 대중의 문화를 통해서 공감의 형태는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요, 우리에겐 매우 친숙하지만 이해하고 이 문화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 이곳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가 달라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우리 종명 형제처럼 8년이 걸렸지만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신앙의 문화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화를 읽는다는 것은요, 곧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그 형제의 나눔을 하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막막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과연 유지가 될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생각해보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잔잔하게 잘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이었어요. 사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와서 고생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늘 걱정됐거든요. 조금 더 솔직히 더 얘기해보면요, 교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누렸던 것들, 당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떠올릴 만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 개척교회에 와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영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바는 없어. 그게 저한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신앙생활을 잔잔하게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더 기쁜 것은 뭐냐면요, 그냥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돕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함께 섬기고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자기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진짜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보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제의 나눔을 듣고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만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올디너리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혹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분별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의 큰 방향성이고 가치죠.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분명히 앞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옳으셔.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 선용.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에겐 고통일지라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신앙의,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신앙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의 그 그룹에서 사역하실 때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혁명 같고, 또는 한편으로 보면 핍박받는 일 같잖아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셨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가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나, 이제 한편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혁명 같은 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당시 형성된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메시아 이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 시대의 은혜 이렇게 누리는 거 아닌데,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죠.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한 다양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다양함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양함을 어떻게 함께 문화로 형성시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고 간결한 거, 수직관계, 명령, 조직, 시스템으로 모든 걸 갖춰지면 이렇게 따라와. 여기 못 따라오겠어? 그럼 너 맞는 교회 가. 너무 쉬운 세상의 논리죠. 자본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를 따르는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혁명이자 곧 핍박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진 현실적인 문화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존귀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성공주의, 성장주의를 따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삶이 핍박이 아니라 혁명일 수밖에 없었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1월 1일 새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어요. 그냥 집에서 오후 늦게까지 잠 자고 떡국 가족끼리 먹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공동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배의 문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세우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막 베드로처럼 뭔가 막 일을 막
버리고 바울처럼 막 엄청난 선교 막 3차까지 다니면서 막 한 지역을 전 세계를 막 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한 해,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어디 회사 대표, 어디 회사 능력 있는 사람, 뭐 어디 뭐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갑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친구, 동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외국계 브랜드 마케팅하는 회사예요. 근데 정말 큰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형님이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 사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인데 저에게 찬양 인도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저에게 처음으로 악보 볼 줄도 모르고 이랬던 저에게 찬양이 뭔지, 찬양 콘티는 어떻게 짜는 건지를 알려주셨던 저의 전임 찬양 인도자였어요. 고등부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 거죠, 저에게는. 근데 이 형님을 만나서 이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형님도 형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브랜드가 런칭하고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보통 브랜드를 런칭하기까지는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무렇게나 뚝딱 나오는 건 없잖아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요. 이 제품에 사용할 만한 사람들의 취향도 조사해 보고요. 뭐 홍보 방법, 함께 목표나 어떤 것들을 이제 다 설정을 하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 런칭을 할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의 노력과 에너지와 조사와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브랜드 하나를 딱 런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브랜드를 런칭할 때 기획했던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딱 런칭이 되고 나면요,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이제 형성시켜 가야 되는데 원래 계획했던 형성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의 브랜드는 20대에 좀 맞춰서 브랜드를 런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대를 런칭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이게 팡 터진 게 40대가 열광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20대를 놓고 런칭을 했는데 40대에서 반응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 고객층이 40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40대의 문화에 맞게 40대의 문화를 잃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시 형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대 고객층들이 결국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비즈니스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런 어떠한 개념들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가 브랜드를 런칭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고 저희 이제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느냐? 왜 하필 코로나냐? 심지어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개척하기에 또 조금 이른 시기 아니냐? 목사님 나이가 있는데 또 이 어려운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목회 계획은 있느냐? 목회 철학은 있느냐? 주변에서 걱정 반, 안타까운 반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만만하게 개척한 것은 아니에요. 뭐 이거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두렵기도 했고요, 막막하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신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삶을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교회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그 은혜의 말씀인데, 사막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굶어 죽기야 하겠어? 그렇게 개척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개척의 1년 가운데 브랜드 런칭하듯이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직 정확한 갈 길을 모르고 막막하고 안개 끼고 이게 길이 맞는지 모두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하나씩 비춰가면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신앙의 문화를 아주 작지만 세워가는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브랜드 런칭 이후에 주 고객이 누가 됐어요? 40대 그 분들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브랜드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디너리 교회는, 이 대표는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브랜드의 가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 대표성을 제가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앞으로 형성해 가야 될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올디너리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세워가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들을, 그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냐 이것을 구별하자라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맞다, 다른 교회는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과정을 겪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이게 맞네 안 맞네, 카페트 까네 안 까네, 십자가 다네 안 가네, 이런 거 따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같이 묻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문화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스템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딱딱딱 세워서 쫙 진행하는 거를 되게 잘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저에게. 근데 계속해서 저를 멈춰 세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운영위원들에게 묻고 계속해서 함께 물으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문화를, 그 문화를 바꾸는 사역에 저를 초대하셨다라는 것,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느꼈어요. 기존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깝게 있지? 이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 나는 왜 이렇게 쉽지?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저한테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한 해 동안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문화를 바꾸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그런 사역자로 부르시고 지금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의 문화, 새로운 신앙의 문화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개인의 삶에서 무뎌지고 희미해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문화를 그래서 돌아보셔야 해요. 지금 제가 거창하게 우리 올디너리 우리 문화를 세워갑시다 했지만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의 문화를 돌아보지 않으면 같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삶의 문화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형성하게 했던 신앙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2023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나온 삶을 딱 문화를 돌아볼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요. 딱 믿음으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썩은 문화,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이거 안 도려내고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요, 도려내야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거 잘라내고 싶어요. 도려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나누는 거예요. 이거 안 잘라내고 내가 좀 괜찮으니까 다른 건 다 잘 풀리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내 안에 썩은 문화를 빨리 잘라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는 순간 꼬꾸라져요. 사회 문화 안에서도 정말 쉽게 나타나잖아요. 과거의 일들 때문에 빵 터지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인식이 있잖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해. 저 사람 아무리 지금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에이, 그거 다 보여지는 거지. 과거에 그랬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나도 못 잘라내는 걸 아니까. 나도 안 잘라지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와 기쁨의 문화들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돼요. 나의 신앙의 문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문화와 가치들이 있어요. 그거는 더 견고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세워가야 해요.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의 토대가 정말 견고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제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꼭 알려주고 싶은데, 목사님 알겠는데요, 정말 잘 알겠는데요, 이 문화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작은 발걸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작은 발걸음이요. 여러분이 1년의 계획을 세우셨다면요, 그 1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6개월 안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세워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났다면 그 다음은 일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해야 될 것들이 정해졌다면 하루 안에 정해졌다면 오전 안에 정해졌다면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이렇게 아주 작은 발걸음을 실천하면서 그 문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올해는 성경 통독 1독 할 거야. 맞아요. 좋죠. 성경 통독 1독 하려면 1년은 6개월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6개월 안에서 3달 안에 어떻게, 한 달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화들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1년의 목표를 삼았다면 6개월 안에 3개월 이렇게 작은 발걸음을 쌓는 거예요. 신앙이든 내 삶이든. 일상성탄 어제 영상에 누가 그렇게 남겼어요. 건강한 나는, 삶이 행복한 것은 건강하게 나를 관리하는 것, 건강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근데 1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다. 그 1년을 보내기 위해 그 사람은 우리가 그냥 한 줄 글로 읽었지만 어떤 노력을 했겠어요. 문화를 어떻게 세워가나요? 작은 발걸음입니다. 성경 한 장 보는 게 너무 어려웠으면 성경을 오늘 피는 것만으로도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폈어. 오늘 내가 기억하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 이것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발걸음은. 막 지나가다 이번 주 한도 못 읽었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었어야 했지 떠올랐어. 그럼 칭찬하세요, 자기를. 내가 맨날 읽고 살았는데 오늘은 떠올리긴 하는구나. 내일은 펴봐야지. 내일은 폈어. 칭찬하세요. 폈어. 다음 날은 한 장 읽어봐야지. 한 절 읽어봐야지. 작은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문화를 형성시켜 갑니다.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래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대요. 여러분, 저는 사실 광야를 못 가봤어요. 근데 그래서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제 인생의 여정을 봤을 때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희미하게 불빛 하나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 봤더니 길이 된 적은 있어요. 저는 사막을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사막이 얼마나 더운지 뭔지 잘 모르겠어. 우리 해리자매는 예전에 그 프로필 보니까 사막 간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의 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좋은 건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느낌으로는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진짜 죽을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은혜를 저는 제 인생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집 퇴거 신청 다 해놨는데 돈을 못 구했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집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보증까지 다 돌려받았어. 근데 이사 갈 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모르는 분에게 3천만 원을 그냥 빌려준 적이 있어요. 차용증 하나 쓰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막에 강을 내리는 게 뭔지 모르지만 물방 한 모금, 물 한 모금, 그거를 마셔본 경험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은 건, 간절히 바라는 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망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산다고 세상이 잘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산다고, 내가 내 자녀 잘 키운다고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고 감사인가? 핍박이라고 여기고 정말 등지고 싶고 적당히 걸치고 살고 싶은 건 아닌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다면요, 그 걸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광고 같지만, 설교를 빙자한 광고 같지만, 새로운 삶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정말 처음으로 특별 기도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저는 큰 힘과 능력과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익숙한 교회 생활 속에서는 그거 해봤자, 그거 했는데 잠깐뿐이더라. 아니요, 그 문화의 시작이 우리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언제나 그렇듯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신앙생활을 원치 않아요. 저부터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길게 걸릴 거예요. 저희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냉소적인 마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얘기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여정을 위한 기도회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새 일을 행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